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풍자하는 글 하나가 있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나요? 집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왔을 때 롯은 어디에 있었나요? 집에. 이집트 사람들이 맏아들을 잃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집에.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날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나요? 집에. 역병이 창궐할 때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집에. 아이들이 지어낸 그런 글이겠죠. 요즘 집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돼 있습니다. 왜 집에 있어야 됩니까? 바이러스 공포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는 어떻게든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려고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백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백신은 어떤 유용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나쁜 바이러스를 퇴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바이러스며 바이러스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바이러스가 멈추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바이러스는 생산되고 또 바이러스는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인류는 그동안 온갖 재난과 재해 예방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특별히 테러를 위해서, 테러 예방을 위해서 각 나라마다 엄청난 금액을 예산으로 잡습니다. 2011년 4월 달부터 2002년 8월 달까지 9.11 테러가 일어났던 그 해에 테러 때문에 죽은 사람이 8,000명입니다. 그런데 8년 후에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 똑같은 기간 동안 돼지 바이러스 독감 때문에 죽은 사람이 18,000명입니다. 어제 통계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27,762명으로 어제 저녁에 집계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 전염병보다 테러는 더 약한 것입니다. 테러 때문에 죽는 사람은 극히 적지만 전염병 때문에 죽는 사람은 더 많은 거죠. 그런데도 인류는 그동안 전쟁이나 테러를 위해서는 수조 원씩 투입해서 예방책을 쓰지만 전염병을 너무나 소홀하게 다뤘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확진자가 유럽에서 70%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유럽인들이 생각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시아 사람들만 걸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들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결과는 막대한 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 손실은 대단한 겁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이번에 올림픽이 1년 동안 연기하기로 하면서 경제적 손실만 따지면 36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쇼크는 경제적 타격을 앞으로 계속 가져올 것입니다. 영국 총리 주재로 슈퍼버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는 매년
1,000만 명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슈퍼버그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 GDP 생산량이 2에서 3.5%가 감소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모든 세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인구가 70억이 넘으면 15년 되면 10억씩 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이 지구상의 인구는 90억에서 100억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인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이 소비가 많아지고 환경이 파괴될 겁니다. 기후도 이상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는 책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 인간들의 종말은 기후변화와 유행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론 부분에서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공포심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두려워지면 우리 삶이 불행하게 됩니다. 불행의 원인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두렵냐면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햄릿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두려움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햄릿이라는 그 왕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햄릿 증후군은 다른 말로 하면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더 극심하게 느낀다. 여러분, 지금 정보가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잘 추려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생기는 것이 큐레이션이 많이 늘어난다. 이 큐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생활 패턴에 맞춰서 전문가가 직접 선별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어디 유명한 여행지 7곳 선정을 해놓으면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건강하기 위한 7가지 삶의 원칙,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맛집을 찾을 때 맛집 유명한 곳 5곳 이렇게 하면 거기를 찾아가서 전문가의 의견대로 가서 먹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갈수록 정보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렇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맞춰준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종교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종교에 이단이 왜 일어납니까? 이단은 딱딱 맞춰서 이렇게 하라고 정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선택해 놓은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보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큐레이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결정을 자기가 못 내립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대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의 의존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기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남의 결정을 해놓은 것을 따르는 사람은 두려움이 더 크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이 자꾸 두려워지냐면 다른 사람이 결정해 놓은 것을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꾸만 왜 의존형으로 사람들이 바뀌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실패를 해본 사람이 두려움이 클까요? 아니면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두려움이 클까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두려움이 큰 겁니다. 실패를 해본 사람은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이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데 실패를 전혀 안 하려고 하거나 실패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더 크게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펙이나 능력에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실패를 해본 사람은 두려움이 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큰 사람은 대부분 뭔가 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봤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을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여호수아 성경을 참 좋아하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사람들의 심리는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가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제시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자의적으로 잘 선택할 줄 아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고방식에는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장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의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기쁨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정 사고방식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은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시도조차 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자기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과를 중시하고 타인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곧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잘 못해요. 그런 사람은 고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 사고방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결핍이 있어야지 욕망이 생긴다고 합니다. 결핍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안주하게 되는 거죠.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을 느껴야지만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잘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한둘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부모가 알아서 챙겨줘요. 이거를 언제까지 하냐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때도 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다 알아서 챙겨줍니다. 학비고 뭐고 다 챙겨주면서 너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핍을 못 느껴요. 자기가 조금 결핍을 느껴야 되는데 엄마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애가 싫어하는 것도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애가 결핍을 모르니까 여러분 욕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미 부모가 다 해주는 버릇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3가지 유형 속에 하나가 속할 겁니다. 제가 지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3가지 유형으로 갈라지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결정에만 의존하는 형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우울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울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냥 남이 하자고 하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약간 우울 증상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남의 주장에 의존적으로 가요. 두 번째 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정을 미루는 형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꾸 미룹니다. 이런 사람을 우유부단한 형이라고 합니다.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뭐예요? 결정을 미루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계속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무능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정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형이 있습니다.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사람을 결정장애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결정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심하면 공황장애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정하면 부담을 스러워해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분명히 어디에 속할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강하게 모든 것을 선별하고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 개선 장군을 축하하는 시가 행진을 벌입니다. 그러면 장군이 앞에서 말을 타고 가면 뒤에서 노예들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구호를 뭐라고 하냐면 메먼토 모리, 메먼토 모리, 메먼토 모리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이 메먼토 모리는 라틴어로 이런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장군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뒤에 따르는 노예들이 메먼토 모리, 죽음을 당신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얼마나 우쭐대겠습니까? 거만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했다고 막 칭송을 받으니까 우쭐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뒤에다 대고 하는 말이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존재니 겸손하라. 이 소리를 외친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너는 겸손한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로마 시대에는 벌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죽기 싫어. 나는 죽을 수 없어. 이런 사람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나 왜 두렵습니까? 죽을까 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께서 나는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죽는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말리면서 어떻게 주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의 일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두려움의 치료법 두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두려움의 치료법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나는 죽을 각오를 한다, 이런 거죠. 죽고자 각오를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제자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비밀리에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그들을 피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여러분, 유대인들을 죽음의 전령사로 봤던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공포 때문에 죽음의 전령사가 코로나가 됐습니다. 다들 두려워하면서 집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신 겁니다.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첫 마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뒤에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가? 이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그때부터 기쁨이 샘솟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기쁨으로 마음이 변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이 뭡니까? 단어적으로 찾아보면 걱정이나 탈이 없음, 즉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게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평강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평강입니다. 평강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강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평강이 오면 두려움은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평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신 게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평강을 주시면서 곧 이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은 보혜사가 되셔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평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까지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권능을 받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까지 우리에게 주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강을 누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평강을 끼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주눅들어 있을 때 그 죄를 사했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 평강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님을 의지했고 성령님의 권능 받아서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지속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삶이 평강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평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능력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세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것에 공포를 느끼며 두려워하며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늠름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평강 주시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며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